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는 은혜로 삽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은혜로 삽니다. 은혜로 산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 얘기 오늘 좀 할까 합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27절 31절 교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같이 합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지난 2주 동안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들과의 저녁 식사 성만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본문도 넣어서 해가지고 그냥 지나갈까 하다가 이 부분이 그래도 한 번은 얘기하고 가야겠다 싶어서 이 부분만 잘라서 지난 2주 동안 첫 번째는 예수님의 그 떡에 대한 얘기를 했고,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피, 포도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성찬식의 의미가 뭐냐, 그런 얘기를 2주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제자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 생각하니까 밥맛이 뚝 떨어졌을 것 같아요. 밥 먹으면서 우리가 거룩하게 성만찬이랑 만찬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만찬이라는 얘기도 잘 안 쓰잖아요. 그냥 저녁밥 먹었어요.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저녁 식사했습니다. 근데 끄트머리에 야 너희가 나를 다 배신하고 버릴 거야. 밥맛이 다 뚝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식사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이제 야, 밥 먹었으니까 저녁 때 기도하러 한번 가자. 가게 됐는데 그 전에 너희가 오늘 밤에 나를 다 배신할 것이다. 얼마나 기분이 안 좋습니까? 찝찝한 그러한 상황이 됐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뭐라냐면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오늘 밤에 그런 일이 절대 안 생길 것이라고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떠들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결국 배신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큰 소리 치고를 했지만은 네가 새벽에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얘기를 콕 집어서 베드로를 얘기하면서 배신자가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미리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하고 싶은 얘기 이거예요. 미리 답을 얘기해 주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들을 예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다시 세워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거를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런 시련이 닥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제자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탄압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버리고 모두 도망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은 미리 예언되어 있던,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이야기입니다. 여기 27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는 구약 말씀에 성경에 쓰여져 있는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다 라는 내용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데, 이게 어디 나오냐? 스가랴서에 나옵니다. 스가랴 13장 7절 다 같이 시작. 예, 하나님께서 스가랴서에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하나님의 짝된 자, 그게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진다라는 거야. 목자를, 지도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겠다는 거죠. 자, 이런 얘기가 쓰여져 있기 때문에 원래 계획대로 이렇게 원래 계획이 계속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죽으시러 오셨다고 그랬죠. 살과 피를 살이 찢겨지고 피를 흘리시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양들이 흩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이 있은 다음에 그 후에 생명의 부활이 있을 것을 또 예언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28절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에 내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목자를 치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제자들이 갈릴리 고향으로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먼저 니들 고향에 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부활한 다음에 니들보다 먼저 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즉각 반발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약한 의지에 대해서 예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을 부정하면서 절대 그런 일이 있을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 나는 부정 안 할 겁니다. 부인 안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의 나약함이 너 오늘 밤을 못 넘길 것이다. 네 이렇게 큰 소리 쳤지만 오늘 밤을 못 넘기고 너는 나를 배신할 것이다. 라고 예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밤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서 큰 소리 쳤습니다. 예수님을 버리지도 않을 것이고 부인하지도 않겠다고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니까 3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듯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제자들도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께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 다 도망가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고 또 제자들의 모든 맹세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것도 십자가 앞에서는 요한 외에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외로웠을 거예요. 제자들이라고 그렇게 몇 년을 끌고 다녔는데 이 긴급 상황에 다 도망가고 요한 혼자 남았다는 것, 그것 때문에 아마 쓸쓸하고 외로웠을 것입니다. 자, 이게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결국 제자들을 생각해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제자들이 정말 잘나서 자신들의 의지가 좋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도가 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사도들이 예수님의 그 도망간 제자들이 잘났기 때문에 그들을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로 훌륭한 인물로 세우셨냐? 아니라는 것이죠. 제자들 하나하나가 정말 잘난 것이 아니고 또 심지가 굳은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은 그들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두려운 일 앞에서 도망가기에 급급한 사람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걸 보면서 우리는 무슨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설교의 은혜를 찾을 수 있냐? 제자들 얘기할 필요 없고요. 우리도 제자들처럼 부족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성도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우리의 힘과 의지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잘나서 예수님의 제자로 끝까지 나중에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여러분 생각할 때 뭐 내 발로 걸어 나왔는데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내 발로 나왔고 내가 나오고 싶어서 나오고 내가 집에서 뒹굴 수 있는데 내 발로 나온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몸도 이 자리에 앉아 있지 못합니다. 몇 번을 얘기합니까? 그 성경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었잖아요. 부자가 있는데 올해 농사를 잘 져가지고 추수를 많이 했다. 그래서 이 부자가 밤에 생각했다는 거. 아, 내일 창고를 많이 져가지고 추수한 거 가득가득 창고에 재워놔야지. 그랬더니 예수님이 뭘 하시냐면, 야, 창고가 무슨 상관이 있냐?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께서 너를 오라고 하시면 자다가도 가야 될 판인데 창고가 무슨 상관이 있냐, 그걸. 그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밤새 계획을 세워도 아무 헛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뭐냐면 누누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이 자리에 우리가 오늘도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간밤에라도 주님이 오라시면 가야 되는데요. 그러므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고향으로 돌아갈 판인데 그 사람들을 다시 끌어서 예수님의 사도로 만드시고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만드신 것은 그 사람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불려나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족해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것처럼 우리는 이 자리에 아무나 오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겁니다. 아직도 우리의 생각 가운데 내 의지로, 내 공로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만한 겁니다. 우리의 공로로 교회당에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교회에 오다가도 사고 날 수 있고 간밤에 자다가도 불려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오로지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은 내 공로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우리가 합격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합격해서 제자가 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로 제자가 된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친히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인류 구원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만찬은 모세의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넘어가는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것을 지난 2주 동안 배웠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도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 집에 가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제자로 세워주십니다. 그 이후부터는 은혜로 제자가 되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제자로 다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의 힘으로 지금 살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아니라고 큰 소리 쳤어요. 그러나 다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내용을 보면서. 세상의 원리는 이거예요. 배신자를 내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너 나를 배신했지.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나 보지 않고 떠났지. 앞으로 나도 그대로 내가 내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고 나도 너를 떠나겠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배신자들인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셔서 제자로 다시 세우십니다. 이게 바로 은혜고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배신하면 다시는 너를 안 볼 거야.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배신해도 내가 너희들을 만나러 먼저 가서 기다리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논리와 다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들을 제자로 세운 것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들을 제자로 세우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제자들만큼 또한 제자들보다 잘나서 우리를 성도로 삼으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한없는 은혜로 이 자리에 불려서 와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노래 있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거예요. 은혜로 숨쉬고 있고요. 은혜로 우리가 자녀들도 키우고 있는 것이고 은혜로 지금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은혜 아니었으면 벌써 떠났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뒤돌아보면 누구든지 있잖아요. 죽을 뻔했을 때가 몇 번 다 있어요. 뒤돌아보면 아, 그때 나 죽을 뻔했어. 그때 내 인생 끝날 수 있었어. 그런데 이 자리에 우리가 살아온 것은 뭐냐? 주의 은혜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부인한다고 해도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내다보시면서 변함없이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 너희가 오늘 부인하지. 그래도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다음에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기다리고 있겠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기억나세요? 제자들이 베드로와 더불어서 배 타고 나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해변가에서 아침 전경에 보니까 조반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제자들이 배 타고 물고기 잡고 앉아서 예수님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 목자가 죽었으니 야, 우리 물고기나 잡자. 근데 저기 해변가에 보니까 조반을 아침을 준비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같아. 여러분,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려서 달려합니다. 왜 그렇겠어요?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아닙니다. 절대. 내가 목숨 걸고 얘기하면 안 부인합니다. 아니야. 닭이 울기 전에 너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아닙니다. 내가 목숨 걸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그렇게 큰 소리 뻥 쳤는데 여러분, 부인하고 나서 얼마나 양심의 가책을 가졌겠어요.
그리고 물고기 잡고 앉았어요. 어부지라고 앉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저기서 아침을 준비하고 계세요. 배가 가는 게 너무 느려. 배에서 뛰어내려서 해변가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부인하는, 배신하는 제자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부인하기 전부터, 배신하기 전부터 끝없는 사랑으로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배신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찾아가리라 이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로 먼저 가겠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다시는 너희를 안 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해도 내가 너를 찾아가리라 이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변함없어요. 이게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12제자처럼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해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방학할 때도 있고요. 바쁘다고 쉴 때도 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힘들면 세상으로 돌아가서 원래 하던 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본업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건데 우리의 부업인 먹고 사는 것에 급급해서 주님을 잊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다시는 내가 너를 안 보리라 했으면 교회 나올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까지 앉아있는 이유는 뭐냐?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세상이 쪼개져도 주님과 우리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핏값이 너무 비싸서 그래요. 여러분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과의 사랑이 끊어질 수 있습니까? 안 끊어져요. 왜냐?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사이에서 우리와의 사랑이 끊어질 수 있냐? 못 끊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인 예수님의 핏값을 치르면서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의 아들의 핏값을 치르면서 우리를 샀어요. 그래서 우리를 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버릴 수 있겠어요? 육신을 가진 우리도 내 자식과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예수님을 배신한 경우가 다 있어요. 세상을 따라간 적도 있고,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다시 부르셔가지고 방학했던 신앙생활도 청산하고, 또 마음이 완악했던 우리 마음도 녹여주고, 죽을 뻔했었던 우리도 다시 살려서 이 자리에 앉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섭리는 있잖아요.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신학에서도 구원론이 있단 말이에요. 조직신학에서 구원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왜 저런 사람을 어떻게 구원시켰을까 하는 사람도 있고요. 야, 저런 사람이 예수 믿으면 딱 좋을 텐데 하는데도 안 나온 사람이 있다니까.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는 방법과 섭리를 보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 구원이 우리가 죽은 다음에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그 구원이 그들의 자손 때에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상태나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행위에 따라 달라진다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도 천국 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상태 좋을 때만, 우리가 행위가 좋을 때만, 여러분, 그럴 때가 우리가 몇 번이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뒤돌아보면 우리의 신앙이 별 볼 없을 때도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보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앉을 수 없다라는 거죠. 완전한 사람만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한다면 아무도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을 거예요. 아무도 이 자리에. 옛날 얘기 하나 하자면, 누구라고는 얘기를 안 하겠는데 젊은 사람들은 얘기 들어서 알 거예요. 주변에 어떤 교회에서 선배 목사님이, 남 목사, 내가 로또 복권이 붙었어. 그 로또 복권이, 난 그 복권인 줄 알았어. 좀 와봐. 그래서 가봤죠. 신이 나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왔는데, 뭐 자세한 얘기는 관두고, 그 사람이 돈이 되게 많아, 수입이.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고. 그래가지고 그 수입을 갖고 우리 교회 이 옆에 여기 복지관도 세우고 뭐 어쩌고 해가지고, 나 꿈이 많아. 그래가지고 그냥 뭐 어쩌고저쩌고 하겠다는 거에서. 뭐 어쩌고 그래서 듣고 중간 생략. 그래서 제가 차를 끌고 오면서 그게 한 15, 16년, 17, 8년 됐을 것 같아요. 차 안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어요. 하나님, 나는 왜 목회 로또 복권이 안 터집니까? 옆에는 로또 복권 터졌다고 저렇게 신나하는데 저는 로또 복권이 없고 우리 교회 주변에는 배밥밖에 없어요. 복권은 뭐고 배밥밖에 없는데요. 근데 제가 딱 떠오른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로또 복권이고 다 필요 없고요.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상처받은 사람, 우리 교회에 보내주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로또 복권이고 그런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이 복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복음 만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훈련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교회의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로또 복권 다 필요 없습니다. 로또 복권을 원하는 교회로 하나님 그들을 데려가시고, 복음이 필요로 하는 곳에, 그 교회에 그런 사람을 보내주길 바랍니다. 그게 제 목회 철학이에요. 그 생각으로 지금도 살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만 노다지, 여러분에게 말씀한 것처럼 노다지 떠들고 있는 거야. 복음.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다시 부르셔서 이 자리에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려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실하지 못해도 주님의 사랑이 변함없다는 것은 그야말로 놀라운 은혜인 겁니다.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러 오신 의인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불과
몇 시간이 지나면 당신을 버리고 도망할 제자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셨습니다. 변함없이. 신기한 얘기예요. 제가 이 본문을 그냥 읽으면서 그냥 지나갈까 그냥 하다가 아니야. 이게 복음이야. 이거 얘기 안 하고 지나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요거 한 주제만 갖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들처럼 주님의 은혜를 잊고 돌이키지 않도록,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배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변함없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 배신 없이 남은 인생을 감사하며 살길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